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로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구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되지 않는 것이 좋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에 의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심을 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효한복을 보겠습니다. 오늘 11월 13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입니다. 요절 말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너무 쉽게 동거하고 이혼한다. 동거나 이혼이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갈수록 성경적 삶의 기준들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마저 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논쟁하려 든다. 남편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경우에도 이혼은 정말 안 되나요? 요즘 세상에 주일에 일하는 것이 죄인가요? 술은 음료수가 아닌가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정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본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혼과 결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통해 이혼을 명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단지 허락한 것이다. 결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됨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며
하나님이 본래 계획이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동거나 이혼을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불행이다. 동거나 이혼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을 그대로 표현한 문화이기 때문이다. 세례요한은 헤롯의 결혼이 옳지 않다고 말한 것 때문에 투옥되었고 결국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다수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히 복종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청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가 사랑한 것은 그의 많은 소유였다.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선한 일이나 소유를 파는 일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다.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 이것이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아멘. 오늘 30절까지 읽었는데요, 본문은 크게 보면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2절이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 30절이 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의 주제는 뭐죠? 결혼 생활과 이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인간관계를 만드셨어요. 그것은 남녀 간의 부부관계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계예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촌수가 어떻게 되나요? 무촌이죠. 부모와 자녀의 촌수는 일촌입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하나 되고 함께하는 이 건강한 부부관계는요, 건강한 사회의 시작입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이게 되게 논쟁거리였어요. 이때 당시에도 유대 사회의 큰 논쟁거리였어요. 이혼 사유의 정당성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어봐요. 당시 이제 각 학파별로 의견이 좀 달랐어요. 좀 보수적인 학파는요, 간음을 했을 때만 허용하고요, 좀 진보적인 학파는요, 더 많이 허용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옛날에 자식을 못 낳으면 칠거지역이라고 이혼 사유가 됐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약간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과거의 이혼 사유는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그 사유가 안 되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 쉽게 이혼하려고 하고요, 또 쉽게 이혼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제가 이미 이혼한 사람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혼이 어찌되었든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았을 텐데 주님을 의지하시면 상처를 싸매주시고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부부관계나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것이 아니어도 또 부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부부로 살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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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잘 들으세요. 예. 예수님은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죠. 대답을,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요 최초의 주례사예요. 누가 하셨어요? 주례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시고 명령하실 때 망하라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6절에서 연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창세기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자 적용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러한즉,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부부를 누가 짝지어 주셨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대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힘든 분 계세요?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픽박하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짝지어신 부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배우자를 더 섬기고 더 사랑하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변화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성도의 바람직한 생활을 이제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남편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부터 얘기해요. 한 가정은 누가 하기 나름이에요? 아내 하기 나름이에요. 그 제가 요즘 이제 창세기를 좀 보고 있는데 사라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왜요? 억지로 끌려갔는데 다른 남자에게 그래도 순종하고요. 그래도 믿어요. 이삭이 마지막에 그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사라가 반대를 했으면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갔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아내가 반대하면서 못 가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야. 아내 먼저. 그만큼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말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어서 5장 28절 이와 같이는 뭐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를 여러분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크게 한번 하셨습니다. 이어서 모세가 허락한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언급해요. 여러분 허락한 것하고 권한 것하고 달라요? 허락한 것은 뭐예요? 최선책이 아니에요. 차선책인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좀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실 거예요. 인내했다고, 견뎠다고. 그 해산함으로 성경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거예요. 다음 10절에서 12절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세요. 그죠? 다음 부분 13절에서 30절을 볼게요. 여기에 보면 특이한 게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세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나오는데 이 본문이 이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약간의 내용이 다를 뿐요 내용과 순서가 거의 같아요. 근데 공간복음에서 이런 데는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세 가지 다른 사건이 하나의 주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14절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또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천국 대신 하나님 나라라고 같은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드는 것일까요? 그 모습이요 16절에서 시작되는 부자 청년과 27절에서 시작되는 제자들의 이 대조에서 볼 수 있어요. 누가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드는 사람인가? 먼저 부자 청년을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선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세요. 근데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계명을 다 얘기 안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이 대신 계명을 언급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이 대인 계명만을 언급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복음서로 보는 중요한 팁 하나는 뭐냐면 서로 참조로 해야 돼요. 이 공간복음을 볼 때는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공간복음이 교과서라면요, 요한복음이요 굉장히 핵심만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는 게 복음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핵심만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참고서 같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1년 전에 요한복음 강의를 때문에 이제 리차드 오캄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 책을 봤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리진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죠? 더 직접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직접적으로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직접적인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대인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는 청년에게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명령하세요. 21절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것이 이 청년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대신 계명인 거죠, 이게. 부자 청년에게 한 예수님의 이 명령이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재산을 팔아서 뭐 주의 종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요, 예수님께 가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 청년이 놓지 못한 물질이요, 더 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하여 송두리째 드린 분도 있어요, 그죠? 국내에서요, 의사하다가요, 되게 좋은 직업이잖아요. 월급도 많이,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가 선교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신실한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처럼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청년은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떠났어요. 이 청년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선택했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부자들은 모두 천국에 갈 수 없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되겠죠. 이 말씀의 본문에서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충격을 받고 자신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확장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세 번째 계시로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문이래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르시는 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27절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 영생의 약속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결탄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드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7세 이하의 아이를 말해요. 원어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 어떻게 하죠? 애들이? 예? 기존의 장난감을 탁 버리고 그걸 받아요. 근데 조금 영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2개 다 가지려고 그래요. 2개 다. 그게 부자 청년의 모습인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더 좋은 장난감,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은요 과감히 미련을 버려요. 더 좋은 장난감,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위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팽개쳐요.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두 길로 가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또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등 제자가 많다고 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단한 사람도 많대요.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제가 토요일부터 계속 생각나고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above all인데요. 이게 영어로 된 건데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때문에 이 땅간에 낮아지시고 들리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가사가 이래요. 원제는 above all인데요 모든 능력과 권세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사 띄워주시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왜요? 나를 위해서요. 집밥인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 한번 영어로 따라하시고 above all, above all. 예.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까 결혼에 대해서 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요 선악과를 먹은 후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왜 먹었냐고 하니까 뱀이 유혹해서 그랬대요.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아마 하와는요, 아이고 저 남자가 도끼 눈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던 최초의 부부싸움이에요. 그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위에 두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내 모든 삶의 위에, 내 모든 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위에서 들리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변화예요. 그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신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경이롭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above all, 모든 것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두면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모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돼요.
하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 위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버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같이요, 지금 춥잖아요. 이불에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나의 위에 두는 거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처음 된다가 그 얘기가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게 하세요? 예, 아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에 두십시오. 모든 가치 위에 두십시오.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소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높이 들려 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을 위에 두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